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그의 표정이 영 편안치 않다. 이유를 물으니 조금은 충격이었다. 나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것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삼재란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명으로 12지간에 따라 인간에게 9년마다 걸쳐 찾아오는 3년간의 악재를 말한다. 그런데 그걸 왜 교회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인임에도 삼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것은 한 신문 기사에 기독교 관련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올해가 들어가는 삼재 혹은 나가는 삼재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점치는 크리스찬들, 이 기사는 LA에서 사는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LA 한인타운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신들의 고객의 99%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목사님은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지 선교가 잘 될 거냐고 물으러 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LA 미국 그 이민 사회가 그러한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고객들도 이제 많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꼭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점치는 분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굳이 묻지 않아도 이렇게 재미삼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 주변에 점집들이 워낙에 많고요. 또 점집들이 우리 가까이에 많이 와 있고요. 또 사주 카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점치는 카페들이 또 있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시작하면 궁합 보러 가요. 이제 사주 카페 같은데. 그래서 재미삼아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점치는 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요 그 역술과 그리고 무당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만큼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총 보는 영화 비용보다요 점 치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몇 편의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수만큼 더 많이 사람들은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점을 치고 있어요. 21세기 최첨단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많이 치고 있죠. 왜 이렇게 점집이 흥왕하고 왜 이렇게 이제 점을 많이 보러 갈까요? 갑자기 눈이 번쩍이는 분들이 계세요. 직업을 바꿔볼까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점집이 잘 될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 불안한 미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이렇게 점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취업, 결혼, 사업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미래를 보고 좀 안전한 길, 정확한 길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런 것을 알기에 또 점쟁이들이나 또 이런 무당들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선교단체 MT를 마치고 터미널에 내려서 집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아버님께서 길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코야.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100만 불짜리 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코라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10월 달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 그때 그 여자친구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러면 그때가 7월인데 뭔가 이렇게 오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뭐 10월 달에 만나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 예, 알고 싶죠. 그러니까 5천 원 맞네. 근데 MT를 갔다 와서 돈이 없는 거예요. 저 5천 원이 없다고. 그러더니 그래 안 되는데 그러면 1,000원 맞네. 근데 1,000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0원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래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 코가 이제 100만 불짜리 코입니다. 그분이 뭐 그 진짜 점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했던 아주 짧은 에피소드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의 연약한 부분, 두려운 부분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갈취해내는 그런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그러한 짓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두렵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한말의 조선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이 완전히 샌드백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뭐 한국이 지금 정말 그 완전히 그 고립된 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전체가 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어도 요즘 시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점쟁이가 아니어도 소위 어떤 한 전문가, 어떤 분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사람이 우리 앞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바디메오처럼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뭐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 본문과 직접 우리와 연관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같은 맹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두려움이 곧 우리 성도님들의 두려움이고 저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앞을 보고 좀 미래를 좀 내다보고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바디메오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맹인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바라는 뜻이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이거는 그 더럽다, 추하다, 불결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불결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의 아버지 때도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와 거의 다르지 않은 유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정보는 그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맹인들이 거지는 아닙니다. 그는 거지로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가 거지였을 가능성, 더러운 존재, 추한 존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과 그런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극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 거기에다가 완전한 거지는 아니어도 빚이 있고, 빚이 있으면 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국어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거든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디메오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죠. 흑수저라고요. 흑수저는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예전엔 취업이 보장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을 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나오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졸업과 함께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취업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여도 이것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1년, 2년, 그것이 10년 그 이상의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다 보니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경제적 빈곤, 이건 또한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에 지나친 대출이나 혹은 사업의 어려움들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이미 많은 부채가 생기고 또 무리하게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저축보다는 빚이 더 많아지는 세대. 그래서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고 오히려 빚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다른 어떤 특정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고 바로 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의 한 구성원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배경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한 분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길거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하신 지 3년여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고 또 사람들과의 논쟁하는 것들, 이곳저곳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일인 거죠. 여느 때처럼 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집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 하나 가지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날은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 6월절이 곧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대목 좀 잡아보자.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내가 좀 떵떵거리며 좀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라는 기대감으로 아침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른 무리들과 다른 목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웅성웅성 되는 것이 그냥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 귓가에 정확하게 꽂히는 한마디의 음성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라는 말이죠.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된 청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내던진 그 한마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라는 그 이야기에 그 귀가 번쩍 열리고 그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비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며 이 뒤에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출생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 이 사람만 따라가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이분을 따라가면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 이런 분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로 그 사람이 이야기할 것과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 이 이야기는 그냥 그 자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면 안 되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불려야 됨을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일, 발생하는 일,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여러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바디메오에게 왜 소문이 안 들렸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내 앞에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묵살해버립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부흥시키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너처럼 하층민,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너 같은 놈은 이분에게 말을 걸 자격도 없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얻으셔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님께 강하게 외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아니 뭐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요,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상황을 좀 바꾸면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되어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으로 부르짖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래서 좀 조용하게 그래도 좀 교양 있게 좀 외쳐볼게요. 여기요, 좀 도와주실래요? 네. 내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좀 도움의 손길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상황이 급박하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강력한 외침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조용하라고 그래도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잠잠하라고 그래도 터져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평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께 뭐든지 다 이해하게 해보세요. 제가 요 공교롭게도 몇 주 반복적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흙수저 아니에요? 예, 배경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거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셨잖아요. 예? 좀 돈 좀 벌어보고 싶어서, 문제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삶의 고난의 문제를 좀 해병되고 싶어서 그렇게 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바디메오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분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났다 하더라.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나왔잖아요. 어차피 교회 나왔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그분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나는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치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누구는 회복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한번 나도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됩니까? 나는 뭡니까 주님? 왜 나는 안 시켜줍니까? 왜 나는 응답 안 해줍니까? 이걸 화 안 나요? 나만 나네. 다 온유하시고 마음이 참 평화로우셔서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전 목사님들 잘 안 만나요. 특히 부흥한 목사님들 잘 안 만나요. 만나면 열받아요. 왜? 내가 저분보다 못한 게 뭔가? 주님 왜 나는 저렇게 뭐 부흥 안 시켜줍니까? 근데 또 목사가 주님 부흥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좀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그냥 안 만나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속에서는요, 이 뜨거운 이 열정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포장을 잘한 거고, 시기심이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는 시기거든요. 시기. 이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좀 질투하세요. 질투. 예? 다른 사람 막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요,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이런 질투가 좀 있으셔야죠. 오늘 2부 예배 때 좀 이렇게 딴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요, 정말 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뭐 제가 그렇게 뭐 잘 알거나 존경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동독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분 중에 길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최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이 교육자면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이거 경쟁했대요. 예. 길자연 목사님 왕성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지금은 좀 이렇게 그 명성이 좀 떨어졌지만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금요기도에 가장 센데 하면 왕성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전체에서 기도로 으뜸인 교회는 왕성교회였어요. 그렇게 기도에 뜨거운 분이었어요. 왜 그런 게 열정이 나왔냐면, 저 최병남 목사에게 나 밀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육자 중에 내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오래 하고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좀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또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대전중앙교회 목사님인데 나오셨는데 지금 70 훌쩍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요, 건물도 새로 줬어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열정, 이런 게요 식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열심히 특심한 거, 이런 것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보다 100배 10배 더 했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쉬워서 잘 안 나오는데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하나님께 얘기해라. 뭐든지 다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행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Yes, No, Wait. 해줄게 라는 게 있고요. 이건 안 돼. 이건 너 이거 가지면 넌 죽어. 너 이거는 다른 사람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가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좀 간직했다가 나중에 줄게.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든지 다 얘기해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열받습니다. 당신이 받은 복을 보니 내가 시기가 납니다. 내가 당신보다 1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2부 예배 오늘 이상하네. 원고에 없는 얘기가 있네요.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아요. 각오하세요. 그냥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 부교육자 때요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평택에서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중에 가장 기도 오래 하는 자가 되었다. 담임 목사 가기 전까지, 담임 목사님 떠나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계속 봐요. 담임 목사님 가셨나 안 갔나, 가셨나 안 갔나. 더럽게 안 가네. 그런데 제가 풍성교회 왔는데 소풍기 개최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권혁선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세요. 5분 딱 하시는 거예요. 5분 딱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소풍교회 와서 여전히 제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독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상호 집사님이라고. 그러니 이분이 교육자들에게 미안하시든지 목사님 그냥 가세요. 불 끄고 제가 갈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맡겼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상호 집사님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집사님도 이렇게 옆에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딱 일어나면 한 1, 2분 있다가 그러면 꼭 주차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랬죠. Yes, No, Wait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이 뭐냐,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요, 작정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목소리가 터지도록 막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좀 속히지 응답해 줘야 되는데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막 주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내가 제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쟤 오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심하라, 예수님이 네 목소리를 들었어, 안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게, 이러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2010년 6월에요 칠레의 사노세 광산이라는 곳이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 흐릿흐릿 찾을 텐데 그 안에 33명이 갇혀 있었어요. 69일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출이 됐죠. 전 세계 생방송으로 다 방송을 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69일 동안 자기의 오줌을 먹으며 견뎌냈는데 어떻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는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상과 이 땅굴이 연결이 됐어요. 구멍을 파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69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중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마음이 우리를 견디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대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이면은 뭐냐면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달려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있는 방향을 향해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오라고 하니까, 내가 네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 겉옷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건 자기 이불이고요,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가갔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예, 생각하세요. 예, 뭘 해주길 원합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해줬으면 좋겠죠. 예. 근데 이 마가복음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진짜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오늘 10장 35절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편을 쭉 따라서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한 것을 듣고서,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임금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엄마도 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즉 세베대의 부인이 따라와가지고, 오늘 마가복음에 안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엄마가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임금님 되실 텐데 우리 아들들 좀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어봤던 거 똑같은 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죠.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좌회전 우회전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8차선 대로로 쫙 깔린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방금 전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고 할 때 뭘 대답하셨습니까?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냐면 죽으러 가고 있는데,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좀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갈기게 찢겨 죽을 것을 알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임금 되면 나 뭐 하나 좋은 거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묻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지금 옆에 누가 있냐면 야고보, 요한,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묻고 왔거든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물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묻고 그냥 고쳐줄 수 있어요. 왜 물었느냐? 너 지금 물어봤던 너희들, 그리고 우리들, 너희들이 나에게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알려줄게. 너희들이 진짜 원해야 되는 것, 진짜 나에게 구해야 될 게 뭔지 아니? 그게 뭘까요? 51절 5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이 열린 눈으로 돈 벌러 가지 않았어요. 열린 눈으로 자기의 삶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열린 눈으로 뭘 갔냐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따라가는 건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던 길과 다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은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그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지예요, 거지.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 좀 달라고. 진짜 앞을 보지 못하고 진짜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요, 이 바디메오는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앞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게 이게 제일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열려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열어준 이 눈이 열려지게 되자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더 확실히 알고 이분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이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분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눈이 열리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 눈이 열리냐면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범죄를 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숨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자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범죄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일까요? 그들은요, 영적인 눈은 가려져 버리고 영적인 눈은 맹인이 돼버리고 육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육적인 눈이 열려보니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약점과 허물들이 다 보이는 거죠. 이걸 가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시절이 지나면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나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면서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육체의 눈이 열렸지만 영의 눈이 닫혀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떤 눈일까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맹인이 실제로 눈이 열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다른 고난은 없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 좌회전 우회전하면 인생이 완전히 다 평탄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생각한 거 있어요. 재정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삶의 어떤 문제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줬다고 합시다. 내년 이맘쯤에 다른 문제 없을까요? 눈가에 한나여 생긴 주름으로도 근심하며 주님 왜 주름이 생겼습니까? 하며 근심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300만 원짜리 아이큐는 발랐는데도 왜 내 눈이 안 밝아집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계획한 건 뭐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언제까지 문제 해결해주고 있겠습니까? 주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뭘 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여시어 주님이 뭘 하시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사는 성읍에 아람의 군대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의 작전을 다 알게 해주는 저 엘리사를 죽여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의 시종이 이 아람의 군대를 보며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엘리사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엘리사는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종은 못 봤어요. 육체의 눈으로 자기 앞에 있는 환난만 본 거죠.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이 환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이 청년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의 군병들이 가득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보니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자녀된 권세 가지고 뭐든지 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하여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앞이 캄캄하고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통하여 안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이 문제를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